오늘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하셨다고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하셨는데 무엇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그죠?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영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의 복,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옳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은 모세와 율법이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로마서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이걸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들, 율법이 다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시냐?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셨는데 3절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죠?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를 반드시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전후로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몸, 내 육체, 본질의 죄를 못 박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신데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본질은 그리스도시지만 인정받기는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고전 2장 7절에 보면 고전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한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데 비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감춰놨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놨다, 봉함해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약속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안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영의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성경을 상고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그래서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 믿으러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8장에도 보면 유대인을 계속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진리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8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은 자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계속 세상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의 빛을 얻는데 십자가로 간 그리스도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안에도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 한 권에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22절로 가보면 바로 곧이라고 써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나에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로 죽으셨어요. 예수로 죽으셨어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면 영접을 못해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이름.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알아서, 그죠?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들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된 그 이름을 영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아까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15절을 보아야 돼요. 15절.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살리셨는데 누구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분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16절로 가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반드시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그 시대에 그냥 안진뱅이를 고쳤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의 죄, 우리들의 안에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그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아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건 초대교회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잠깐 전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잠깐 전해졌다가 묻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어머 그렇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그렇구나,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도 깨닫고 우리가 그 이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봤더니 우리의 본질의 죄가 나타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예요.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 안 믿을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써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본질 때문에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이때도 예수 안 믿을 때,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아니었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그 본질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분명히 아까 2장 3절에 보니까 다 본질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 때문이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심겨졌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 쭉 타고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의 가장 인간들의 시조가 바로 아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따먹지 않아도 14절에 보면 우리가 따먹지 않아도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죠? 하나님과 선악과 그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마귀도 우리하고 원수예요? 친구예요? 마귀가? 예? 왜 크게 얘기해야지 막 꼭 친구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원수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하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자기 자녀라고 하는 우리한테도 본질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5절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선악과 때문에 들어간 본질의 죄,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것도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함께 내가 직접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찌꺼기가 잔뜩 들어있으면 내가 가서 비워야지 누가 대신 비워줄 수가 없죠. 귀찮으니까 좀 가서 대신 해결해줘, 보내줘. 안 돼요.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믿음으로 함께 죽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계집종과 그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집종과 그 아들, 계집종과 그 아들을 깨달아서 내어 쫓아야만 우리가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집종과 아들이 누구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죠. 집에 가셔서 한번 숙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아래 들어온 그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6장 6절 이거 한 구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선악과가 들어가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가면은 새로운 피조물, 그죠? 새 사람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새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나오는데 이 새 사람,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의 몸, 그쵸? 죄의 몸을 반드시 멸해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선악과가 들어간 몸은 반드시 옛사람이다, 죄의 몸이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또 이 사망,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제가 막 개과천선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전히 내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던져주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성은 마귀가 조정하고 있던 그때의 그 옛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 그 생각대로 살면 사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살다 보면 사망이에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반드시 그 육체를 해결해야 돼요. 육체, 죄가 들어간 몸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4절, 5장 24절이요? 네? 갈라디아서
가만있어 봐.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아까 로마서에서 6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육체를 멸했어요. 육체는 멸했는데, 그 죄가 들어간 육체는 멸했는데 정과 욕심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과 욕심은 아직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에 이끌려서 옛 습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루면서 가야 될 과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면서 이제는 정과 욕심은 점점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엇으로 돼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느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없애주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만 우리가 이런 옛 습성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육체를 멸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자, 일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막 힘을 들여서 뭔가를 막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다윗도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아까도 에베소서에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집종을 내어 쫓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죠?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저 사람은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알고 육체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더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11절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는데 곧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채워서 남아있는 말씀을 이 성경 한 권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이 되어는 과정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말씀들을 점점 더 채워가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다시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을 상고해 봤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정과 욕심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정과 욕심을 또 없애가는 내 옛습성을 멸해가는 말씀이 이제는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그 말씀을 다 채워서 영원한 생명, 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또라고 써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하라. 아까 요한일서에 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는 남아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멸하고 옛 습성을 멸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